할렐루야. 일곱 영에 대해서 문자로 일곱 영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타나 있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죠. 다른 데는 없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일곱 영에 대해서 문자가 아닌 그 잠재적인 계시로서 일곱 영을 실제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스데반을 이제 계시해서 여튼 일곱 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것이 일곱 영으로 부어주시는 역사를 잠재적으로 계시한 거다. 요한계시 일곱 영의 문자적인 계시의 말씀은 일곱 영은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알 수가 있다. 잠재적으로 계시되어 스데반에게 실제적으로 일곱 영을 부어주셔서 순교를 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사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걸 우리가 읽고 깨달으면서 이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과 맞물려서 그 환난 날에도 스데반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순교하게 될 때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스데반 같이 계속해서 계속 더 부음받고 해서 일곱 영으로까지 부음받게 되어질 때에 이제 우리에게도 종말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실제 예로 첫 번째 이제 말씀을 하면서 오늘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부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지금까지 스데반이 내 영으로 충만했다. 내 영으로 충만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요, 일곱 영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해요. 성경이 있는데도요. 요한계시록에서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잘 또 읽어보지도 않고 읽어봐도 모르니까 일곱 영이 요한계시록에 딱 있으니까 아주 잘 모르죠. 일곱 영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그냥 쓱 한번 읽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깊이 마음에 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곱 영이라고 하면 네 영도 말이 되는 거예요. 세 영도 말이 되고 일곱 영이 있으면 세 영도 있죠, 그죠? 네 영도 있고 다섯 영도 있고 여섯 영도 있어요, 그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대로 스데반이 네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음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네 영으로 충만한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오늘 본격적으로 다섯 영으로 충만케 하는 주님이 다섯 영으로 부어주신 역사가 오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다섯 영으로 부음받으려면 그 전에 네 영으로 충만함으로 네 영을 부음받아야 되죠, 그죠? 그겁니다. 그죠? 도대체 성경에 네 영이 어디 있고 다섯 영이 있고 일곱 영이 있느냐? 다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일곱 집사를 예루살렘에서 택해서 세워서 안수해서 일곱 집사로 일하겠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충만함,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이 이것이 두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 세례도 받고 그랬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로 딱 연합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나도 부활에 연합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성령의 신비한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하나 되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근데 그리스도의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직도 나는 남자, 나는 여자다, 나는 한국이다, 나는 미국이다, 나는 뭐 사장이다, 나는 운전수다. 뭐 운전수라고는 자랑 안 하지. 나는 사장이다, 나는 무슨 뭐 변호사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좀 전에 자기라는 옛사람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것은 그겁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에?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에? 그리스도의 것. 에? 사장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게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한 존재다. 그죠? 자기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데 변호사가 필요 없다. 한국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진 거다. 새 사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나 전 세계 기독교에서 이게 확실히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로 오직 지옥이나 음부는 제로고 오직 성령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의 것으로 믿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친 바 된 자로 그렇게 딱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산 소망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두 영으로 충만한 그것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처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을 주고 또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의 산성으로 충만케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산성으로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엄청난 아주 그 은혜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충만한 사람들. 여기에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추가로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은혜 시대에. 이것은 아주 100점 만점이에요. 부족함도 없고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 두 영으로 충만하면. 그 7집사 두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스데반만이 7집사 중에서 다른 6집사는 해당하는데 오직 스데반만이에요. 즉 환난 때 순교할 자들만이 은혜로 충만한 세 번째 새 영으로 충만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7집사 다 은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 시대 모든 주의 종들 모든 기독교인이 새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에게만 새 영으로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부 다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그 환난, 고통, 죽임당하는 이런 것들, 역경 이런 걸 전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축복, 바로 하나님의 은총, 은혜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 충만한 거죠. 7년대 환난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주 복된 기회로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 충만한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은혜 시대 두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해당 없는 거예요. 은혜 시대 살고 그냥 끝나고 이 세상 떠나는 경우 아무 생각 없죠. 그리고 은혜 시대에만 사역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한테 해당 없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새 영으로 충만, 은혜 충만합니다. 여기 이르는 거에 상당히 이제 특별한 케이스죠. 스데반, 유일한 스데반만이 은혜 충만한 새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능력으로 충만함, 권능으로 충만함. 이것은 바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그 대적이나 어떤 그 핍박, 어떤, 그런 그 역사에도 그것을 넉넉히 딱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내 영으로 충만케 함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충만케 하는 것은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그 큰 권세와 큰 권능으로 휘두르는 저 끝에 그 역사도 그 권세, 그 권능의 역사도 넉넉히 딱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저 끝에 경배
또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주는 표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굶어 죽으면 죽었지 받지 않는 이것이 권능이에요. 은혜 시대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과 전혀 차별되는 거예요. 이게 내 영으로 충만한 권능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제 잘 깨달아지죠? 이렇게 해서 내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되어짐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양이 많으니까 오늘 이어서 이제 두 번 나눠서 하는 거죠. 오늘 이어서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스데반을 받는 것은 지혜의 영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건 사람의 지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100% 하나님의 지혜로만 충만한 게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말씀? 앞으로 환난 이후에 될 예언의 말씀 같은 것을 잘 깨닫는. 그러니까 뭐 예언의 말씀보다도 그 이전에 성경에 어디를 펴든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드러내서 밝히 알 수가 있게 하는 게 지혜의 영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앞으로 될 예언의 말씀 같은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이죠. 이런 그 성경의 예언의 비밀 같은 것도 지혜의 영으로 다 깨달아 알게 한다면 환난에 대해질 구체적인 사건을 다 알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밝히 깨닫는 거예요. 은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도 다 깨뜨려 깨우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를 예수님 같은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복되고 얼마나 감격되는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무물 통지라는 게 그거죠. 사토모다리 다 그거예요. 모든 걸 다 깨달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아주 비밀스러운 은비한 그런 자기들이 꾸민 그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에. 예? 속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생명을 죽이고 또 육신을 직접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것들, 그런 아주 속여먹고 그 거짓으로 역사하는 유혹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괴계를 전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그 지혜의 영으로 그걸 깨달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불 속에서 은밀하게 계획한 것도 다 깨달아 그 괴계를 드러내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그 괴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의 역사에 말려들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길을 인도하게 하는 것이 이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의 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로 사모합시다. 다섯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잘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시대에 사도행전 6장 3절 모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자 중에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지혜로 충만한 것은 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다섯 영으로 충만한 것과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이 영혼 구원이라든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죠. 그러나 무슨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불 속에서 하는 은비한 일을 깨달아 안다 이런 건 안 되죠. 이건 지혜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그것을 감당한다 할 때는 뭐 성경 어디를 펴든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이 다 그냥 이렇게 당겨진 걸 드러내서 이걸 밝힌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 3절에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 중에서 다 그들이 다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그 예수 믿는 그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고 그랬죠. 그들은 은혜 시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이 은혜 받는 은혜 시대, 이방인의 은혜 구원받는 구원 시대, 성령 시대잖아요. 이때에 해당되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섬기지,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를 증거하지, 그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그죠? 이게 이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것이고, 5번째 충만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이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르면 여러분 예수님같이 온전한 자가 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지. 지금 사모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물론 내 영으로 충만해야 되지. 단계가 있는 거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걸려있는 게 새 영의 단계예요. 은혜를 충만한다는 게 이 부분이 많이 걸려있다고요. 이 부분에서. 물론 주사람교회니까 두 영으로 충만한 경우는 대개 이렇게 다 도달되죠. 왜 그러냐? 여긴 돈 많은 분도 없고, 아주 세상에서 재벌 총수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분도 없잖아요. 세상의 권세나 부귀나 영광 이런 걸 가진 게 없으니까 오직 하늘만 빼꼼히 보고 돈도 없으니까 오직 주님 의지하고 그게 쉽단 말이에요. 쉬운 것보다도 여튼 그게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이 듣게 하고 영적인 부유함을 준다는 게 그거잖아요. 다 공평한 거지 그러니까. 여튼 믿음과 성령이 하늘의 산성을 충만함에서 더 특별히 스데반에게만 있게 되는, 특별히 순교할 자들에게만 있게 되는 은혜를 충만한 새 영과 권능으로 충만한 내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5번째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한다는 거. 이 지혜로 충만해서 그저 성경에 앞으로 될 예언의 말씀도 그냥 보는 어디 피는 즉시 잘잘잘잘 그 예언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에덴 농사를 딱 피면 에덴 농사는 지금 기록되지 않은 것도 환히 쫙 지혜로 깨달아 과거지서도 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모세같이 모세를 쓸 수가 있었겠지, 그죠? 이게 그런 거라니까. 알겠습니까? 지혜의 영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이게 5영이에요. 5영으로 충만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5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계속되어지는 충만함이 있겠죠, 그죠? 그것이 6번째 충만함이겠죠. 6번째 충만함이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6장 9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리버티노라는 해당해서 속한 사람들과 구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인들과 길리기아인들 아시아에 온 사람들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연하지 못하다. 뒤에 앞에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이제 앞에 거 뒤에 6장 10절에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연하지 못하다. 이게 대언의 영으로 충만함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면 대언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인 또는 아시아 각지에서 온 아주 그 지식의 고수들이죠. 그들 변론의 고수들이죠. 그들과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에 온 사람, 또는 유럽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또는 아시아 각 나라에서 온 신학자들이, 각 그런 데에서 온 신학자들 또 그들은 지식과 변론의 고수들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각지에서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다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더불어 변론하려고 몰려 들어왔다고 해요.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6장, 사도행전 6장 9절에
그 여러 각처에서 와서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예? 각 세계 각처에서 지식과 변론의 고수들이, 예? 그 영적 최고의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우리와 더불어 변론을 할 때에, 이때에 대언의 영으로만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영으로 말하는 그를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변론의 고수라도, 지식의 고수라도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한 것은 스데반 속에 있는 여섯 영인 대언의 영이 이제 대언의 영이 말하잖아요. 대언의 영이 대언하는 것을 그들이 감당 못하는 거죠. 스데반이 사람을 감당 못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요, 11절부터 쭉 보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고 말이죠, 백전백패하잖아요. 변론을 해서 그냥 계속 깨이잖아요. 그죠?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유대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달려들어서 포위해서 잡아가지고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대제사장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붙잡아다가. 그러니까 아주 비겁하게. 자기들이 변론해서 못 당하니까. 그렇게 돈을 매수해서 비겁하게 스데반을 그냥 붙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은 이 율법으로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신정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기 말하자면 대통령과 같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 앞에서 세운 거예요. 스데반이 집사죠. 여섯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이죠. 그래서 사도행 7장 2절부터 51절까지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 속에 있는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데 스데반 쓰임받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쭉 말하는 게 7장 2절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사도행 7장 2절부터 쭉 그 대언의 영으로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51절까지 쭉 말하고 있어요. 아주 영적이고 신령하고 아주 논리적인 하죠. 7장 2절부터 51절까지 읽어보세요. 집사로서는 못하는 말입니다. 이건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쭉 이렇게 대언을 하고선 7장 51절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큰 소리로 딱 그들에게 소리치면서 그들을 이제 막 꾸짖는 거죠. 목이 곧고 귀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하고 막 그들에게 대갈 일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의로우신 분 바로 그리스도죠.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다. 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다. 성령을 거역한 자다. 그래 막 그대로 아주 돌직구로 날려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을. 최고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을 집사라는 분이,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그대로 그냥 너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네가 살인자. 아주 면전에서 그를 땅 살인자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요, 대언의 영으로 한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대언으로 충만한 그 표가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대언의 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말에 이제 7년 환란 날에도 똑같은 겁니다. 환란 날에 최고의 온 세계 정치를 통합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리고 그 권세로 막 그 권능으로 휘두르면서 역사는 적그리스도 그 통치자 앞에서 그 통치자를 아주 직접 그 면전에서 그를 대놓고 너는 거짓말쟁이고 너는 거짓된 존재다. 너는 살인자다. 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죽이고 너는 살인한 자다. 하고 대언의 영으로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대언의 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대언의 영을 충만케 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올바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에게 올바른 그 정체를
폭로시키고 올바로 대응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올바른 그 정치를 폭로하고 그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언의 영으로 가능한 거죠. 사람은 불가능한데. 아시겠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결국 이들이 이제 듣고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대제사장 최고의 그 위치에 있는 그를 살인자라고 아주 직접 그냥 그대로 책망했잖아요. 드러냈잖아요. 예? 가만두지 않겠지, 그죠? 뒤따라올 것이 예상되죠? 관계없다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올바로 딱 그것을 아주 그대로 그냥 돌직구로 그대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대로 그냥 폭로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대언의 영입니다. 담대하게 말이죠. 예? 오늘 우리로 그런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대언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면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그게 스테반으로 보게 한 거예요. 먼저 대언의 영을 충만케 해 주셔가지고. 예. 그리고 그럼 이제 이렇게 6년까지 충만해서 대언의 영을 충만해서 이렇게 대언한 후에는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 7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스테반. 그러니까 7년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이 7장 55절에 나오는 거예요. 7장 55절. 7장 55절에 비로소 마지막으로. 그래서 7장 55절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게 성령 충만, 앞에도 계속 성령 충만이 6번 쭉 나왔지, 그죠? 7번째 지금 나온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래서 7명이에요. 충만하면. 예? 예. 그래서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한 거죠.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 이것은 어떤 사실묘사를 사실묘사만 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7녀로 충만하면 이렇게 되어짐을 나타내는 계시지. 이렇게 됐다는 게 뭐냐? 이게 그냥 사실묘사의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7녀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모르겠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 7녀로 충만을 받으면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7영으로 충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비로소 하늘나라가 뚫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7영으로 충만을 받기 이전에도 2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미 스데반과 7 집사들 모두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2영으로 충만한 스데반과 7 집사죠. 그렇죠? 순교하지 않고 은혜 시대로 끝나는 그런 분들에게도 전부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 합단 열매를 맺고 삶을 사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은혜 충만함을 받는 스데반, 오직 스데반에게 은혜 충만함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은혜 충만함을 받는 스데반은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순교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만이 순교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다른 6 집사는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면 스데반만 받는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순교자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되며 그 순교자의 영광을 스데반 자기에게 주시려고 간직해 뒀다는 걸 딱 은혜 충만할 때 본 거예요. 새 영으로 충만할 때 이미 본 겁니다. 뭐를 봤냐? 7명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2영으로 충만할 때 봤다 그거고, 하늘의 영광 중에 순교자의 영광은 새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순교자의 영광을 특별히 봤다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가 받게 되는 첫째 벌의 영광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스데반. 그래서 새 영으로 충만했을 때 믿음으로 그
자기에게 주실 하늘의 순교자의 영광을 가지게 뒀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고 그것을 굳세게 믿고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스데반이 새 영으로 충만했을 때. 그래서 계속 이제 내 영으로 충만, 다섯째 영으로 충만한 이것이 시차를 두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 일주사, 이렇게 네다섯, 여섯 영 충만, 이게 아니에요. 세월이 가지, 이제 계속. 어떤 경우는 10년도 가고, 어떤 경우는 뭐 20년도 가겠죠. 어떤 사람은 1년도 가고, 어떤 사람은 1개월도 가고, 예? 사람마다 영적 정도 차이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충만해서 순교자의 영광, 첫째벌의 영광을 내게 주시려고 간직해 뒀던 것을 확실히 보고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산 그 상태에서 계속 충만을 받아가고 마침내 7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7영을 충만을 받은 것은 그 순교자의 영광을 자기에게 이제 실현시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시키는 바로 순간이 왔음을 알게 하는 게 7년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하게 됨으로 넉넉히 돌 맞아 순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순교자의 영광으로 첫째벌의 영광으로 미리 새 영으로 충만했을 때 믿음을 받아서 실상을 누리면서 살고 그 순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던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즉 7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즉 바로 되었다. 그거예요. 그 영광이 내게 주시는 때가 지금 되었다. 실현되는 때가 되었다. 지금 순교할 때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자기가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그 순교의 그 순간이 지금 왔음을 7영에 충만한 것으로 하여 이제 그 순간이 온 것을 이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죠. 순교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돌 맞아서 아픈 것이 있어도 그 영광으로 지금 내게 실현되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지. 그 고통을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7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7영을 받을 때 하늘의 영광이 보인다. 이게 아닙니다. 그 하늘의 영광인 그 첫째벌의 영광을 그렇게 믿고 소망하며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아왔던 그것이 오늘에 이르러서 그게 실현되는구나. 그 순간의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맞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돌 맞아 죽임을 당해도 기뻐하면서 이기게 되는 게 7영이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승리한 거죠. 7영 받아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스데반에게 하신 역사는 오늘 우리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 7장 8절 기억나시는 줄 몰랐어요. 종려나무 가지 위에 내가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그랬죠. 종려나무가 크잖아요.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내가 잡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종려나무는 그 나의 신부야, 그 신부 성도를 가리켜요. 그 신부 성도가 종려나무로 그렇게 상징해서 아가서에 말씀해요. 그래 신부 성도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그 가지를 잡는다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잡는다는 것은 순교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딱 맞이한다,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내가 잡으려는 것은 이미 순교 신앙에 올라서 있는 성도들은 종려나무예요. 그 종려나무 가지가 잘라지는 것을 내가 딱 잡는다는 것은 순교하는 성도들을 내가 환영한다. 딱 맞아드리겠다.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 바로 7영으로 충만한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이 스데반이 돌맞아 순교하는 그를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서신 것은 그 바로 그 첫째벌의 영광, 순교의 영광인 금멸류관을 딱 그에게 주려고 일어서신 거예요. 스데반에게 순교할 그 순간에 순교하는 스데반을 아주 기쁘게 딱 맞이하려고 영접하려고 일어선 거죠. 그 금멸류관을 주려고 일어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7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스데반이 그걸 다 본 거예요. 보고 기쁘게 순교하는 거죠. 예.
오늘 우리들에게 아가서 7장 8절 말씀대로 종려나무 같은 우리들에게 그 가지가 꺾이는 그것을 내가 잡으리라. 내가 받아들이리라. 내가 기쁘게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쁘게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7영으로 충만함에 대해서 5영 지혜영으로 충만함을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고 지혜형으로 충만해서 이제 그 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태어나로 충만해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저희들 사모합니다. 태어나로 충만해 태어날 수 있도록 사모합니다. 환란을 살갈 수 있도록 사모합니다. 7번째 7년으로 충만해서 도마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이기게 하신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일을 충만케 하심을 이제 스테반에게 이루신 것 같이 저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남녀정도의 내용을 부어줘 내가 예언케 하려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스테반에게 이루신 것 같은 똑같은 미금력 충만케 하신 역사를 저희들에게 반드시 이루 주시를 믿고 기뻐하는 모든 일을 사는 것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